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수요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최근에 개봉한 영화 파묘라는 영화 있습니다. 얼마 전에 천만 관객을 동원했다고 하는데 혹시 보신 분 있습니까? 천만 관객을 동원했다고 하는데 영화의 장르와 스토리상으로는 무속 영화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토속적인 그런 주술적인 신앙과 전통 신앙의 모습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저희 기독교인들에게는 그리 권할 만한 영화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들 안 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보았습니다. 혹시 보신 성도님들 있을 줄 아는데 제가 이제 반응을 하지 않으니까 제가 영화 스토리를 보았기 때문에 잠깐 이야기를 하며 영화 얘기를 조금 하자면, 보신 분들은 조금 아시겠지만 영화의 초반에는 한 집안에 한 아이가 낳은 그 손자가 아파서 그 손자의 병이 원인 모를 병을 앓고 있다가 이 병이 어디서 왔는지 그 원인을 찾아가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너무 시름시름 아픈데 그 아버지와 그리고 그의 할머니 되는 사람들이 이 아이가 왜 이렇게 아픈가라는 것들을 찾다가 무속신앙을 통해서 그 아이의 아픔이, 질병이 그들의 조상들의 묘자리를 잘못 써서 고통을 받고 질병을 받고 있는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 속에서 그 집안의 사람들이 무속사와 무속인들과 풍수사, 땅을 보는 풍수사들, 그리고 점쟁이들 이렇게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가 아프지 않을까라는 것들을 하면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근데 그 이야기 가운데 그 조상들의 묘자리를 옮겨가면 이 아이가 낫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묘를 이장한다라고 해서 묘를 파고 그 다음에 이장하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영화의 이면에는 감독이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가 그 스토리 말고 또 다른 이야기가 영화의 후반부에 있습니다. 영화를 연출한 감독은 일제강점기 시절에 우리나라의 명산마다 일제가 우리나라의 산의 전기를 끊기 위해서 명산에다가 박아놓은 그 새 말뚝을 제거하는 내용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 그 강점기 시절로부터 우리의 나라를 지키고 그리고 그 부끄럽고 치욕스러웠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나라의 강함과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런 힘들을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적으로 최근 몇 주 동안 미가서 말씀을 계속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고 있는데 저번 주 말씀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물어보는 것 같은데 저번 주는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그 미가 선지자가 유다 땅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너희가 이렇게 배역하고 죄를 짓고 있지만 너희들을 구원할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나온다라는 것, 그리고 너희들을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억나시죠? 기억나실 겁니다. 아마 이 말씀은 기억 안 나더라도 그래도 저번 주 우리가 그래도 뜨겁게 장로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그 사실은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저번 주와 말씀을 이어서 보며 미가 선지자의 말씀에 대해서 좀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가 선지자의 말씀을 한 3번, 4번 전했는데 이걸 좀 빠뜨렸더라고요.
미가 선지자의 이름의 뜻을 좀 빠뜨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뭐 배경에 대한 설명, 그리고 그 당시 시대 상황에 대한 설명들도 많이 했는데 미가 선지자에 대한 그 이름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더라고요. 왜냐하면 미가 선지자의 이름이 그 뜻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뭐냐면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과 같은 신은 누구인가? 즉 하나님과 같은 신, 즉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 최고의 신이고 인류를 구원한 유일한 신이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어디 있느냐라는 그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풀어 설명하며 하나님 외에는 다른 유일한 신은 없으며 이스라엘 민족과 그리고 인간을 우리의 죄악에서 구원한 유일하신 분은 하나님 뿐이시라는 것을 미가 선지자는 그 이름을 통해서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미가 선지자는 자기 이름을 통해서 자기 고백적인 신앙의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또한 그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주시고 자기의 백성들을 반드시 회복시키고 구원해 주시겠다는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말씀을 조금 더 깊게 천천히 한번 살펴볼 건데, 먼저 오늘의 말씀 10절과 11절에 대한 말씀을 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10절과 11절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0절과 11절에서 이스라엘이 마지막 날 심판의 날에 그들이 의지하고 있던 병거와 성으로 표현되는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군사적인 힘, 그리고 자신들의 능력을 의지하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미가는 하나님에 의해 자신들의 힘, 군사적인 그 힘을 그리고 그 강함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능력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영광을 붙잡지 않는 것에 대해서 내가 반드시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이방 나라와 전쟁을 할 때 그들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그 부분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그리고 그 의지함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만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미가 선지자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을 알려주냐면 이스라엘과 동일하게 저희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과 너무나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보시고 연약함을 보시고 이제는 너희들을, 이스라엘 민족들을, 유다를 완전히 심판하겠다, 완전히 멸절하겠다라고 이렇게 강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우리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의 힘과 능력만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와 전쟁을 할 때 그 이스라엘 민족이 맨 처음에는 하나님 외에 자신들을 의지하다가, 그리고 힘에 부치면 또 애굽이나 다른 나라들을 의지하다가,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것도 안 되며 하나님의 의지하는 그 모습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의 모습도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먼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먼저는 우리의 힘으로, 나의 힘으로 한번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일이든. 그러다가 내 힘으로 안 될 때, 이건 내 능력 밖이야, 내 힘으로 안 되겠어 라고 할 때 하나님을 찾기보다 내 주위에 편한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먼저, 사람들에게 도움을 먼저 또 구해 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인간적인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을 때 마지막에 와서 두 손 들고, 두 발 들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지막에 와서야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들었던 마음이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알고 있듯이 제가 하요 성경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세 분의 또 저희 수강생들이 와서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왜 이야기를 하냐면, 하요 성경 모임을 진행하면서 성도님들의 나눔을 통해서 저는 하나 배운 게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게 매우 모호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의 말씀은 정말 우리가 너무나 많이 전했고 또 익히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이 땅에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며 또 이 땅에서 그 천국 소망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야 한다는 이러한 유의 말씀을 저도 정말 많이 들으며 성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하면 이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할까 많이 고민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저도 말씀을 전하면서도 과거에 제가 느꼈고 우리 성도님들이 답답하게 느꼈던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사는 실체에 대한 말씀에 명확한 답을 얻지 못한 채 저 역시도 오늘도 이렇게 비슷한 유의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래도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삶,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삶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느끼고 있는 그 애매모호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사는 삶에 대한 그 명확한 부분들을, 그 무언가를 그래도 미가 선지자는 말해주고 있을 거야. 왜냐하면 이스라엘 그 배교의 현장들을 보면서 이렇게 강력하게 말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미가 선지자는 그러면 하나님을 뜻을 이루며 사는 그 삶에 대한 해답들을 알려줄 거야 라는 그 기대감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대감을 가지고 좀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기대감을 갖고 말씀을 계속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볼 건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가 12절을 보면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시판하겠다라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보면서 그 기대감을 가지고 한 12절을 좀 봤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복수를 통해서 우리 손에서 한번 끊어버리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복수에 대한 정확한 의미가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을 보았는데, 현대인의 성경으로는 마술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술이, 복술이 이게 뭐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또 잘 보진 않지만 현대인의 성경을 보다가 또 안 풀리면 영어를 또 보게 되거든요. 영어를 봤는데 위치크래프트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보니까 좀 이 뜻에 대한 그
의미 파악을 조금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게임하고 할 때 마법 부리고 마술 부리고 할 때 위치크래프트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뜻에 좀 근접하게 다가갔는데, 이 뜻이 뭐냐면 무당들의 의식인 무술과 마법이 결합한 주술로서 마술사가 열수사가 즉 이렇게 마술을 부리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우연하게 생기는 나쁜 일이나 악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런 마술들을 행하는 의식들을 복술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은 점쟁이를 불러서 이런 주술적인 제사를 드렸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민족에는 우연하게 일어나는 그 악도, 그 나쁜 일도, 그 어떠한 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정도의 믿음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쉽게 말하면 그 어떠한 악도, 자신에게 생기는 불행한 일도 절대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 삶에서 그것들을 피해가며 비껴나가며 살 것인가에 대해서 집중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술도 하고, 또한 주술로도 안 되면 하나님을 찾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처럼 우리에게 그 어떠한 나쁜 일도, 부정적인 일은 일어나면 안 된다라는 그 마음들이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도 가득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악을 피하기 위해서 주술적인 신앙도, 그리고 철학관도 찾아가고 점집도 찾아가고, 그러다가 그런 가운데서도 일부는 하나님을 찾으러 교회도 온다는 것입니다. 즉 주술적인 믿음도 하나님도 함께 우리의 신앙과 믿음에는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제가 왜 이런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가 예정하신 그 삶들을 믿고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점쟁이를 불러서 미래를 예언한다, 그리고 예견한다, 그리고 내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 물어본다. 이것은 우리가 인간이, 연약한 인간이 온전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을 온전히 신뢰하지 하고 믿지 못하는 결과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이러한 우리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우리의 믿음 없음을, 얕은 신앙을 내가 반드시 심판하겠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의지하던 그 점쟁이들, 그리고 13절, 14절에서 우리 읽었던 말씀처럼 그들이 의지했던 전통적인 신앙과, 그리고 그 땅의 이방신으로 대표되는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반드시 멸절하겠다라고, 없애버리겠다고, 그냥 사라지겠다가 말씀하는 것, 사라지겠다, 없애버리고 완전히 사라지게끔 만들겠다라는 그 선포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겸하여 섬겼던 그들의 전통신앙, 그리고 이방신들과 우상들을, 그 신들을 완전히 제거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의문이 듭니다. 왜 우리는 온전히, 이스라엘도 그렇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할까요? 온전하게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할까요? 이 말씀에 대해서 저는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도 예전에도 여러 번 말했지만, 이스라엘 역사도 그렇고 우리의 삶도 그렇고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나님과 우상을 항상 겸하여 섬긴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바알로 대변되는 이방신들을 우리도 겸하여 섬긴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을 여러 번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 맞습니다. 뭐가 맞냐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도 그렇고 우리의 삶의 역사를 통해서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역사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라는 이 성경의 말씀이 처음의 메시지는 아닌 것입니다. 이 메시지 이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역사를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출애굽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내 광야에 머물면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아론과 이스라엘 민족은 무엇을 하였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며 우상 숭배를 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진노하셨고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의 그 진노의 표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런다 모세가 다시 하나님께 독대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자기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죠. 내 목숨을 빼앗아가도 좋으니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한번 살려달라고,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그런 모세의 간절한 기도 덕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입니까? 그 역사를 배우고도 알고도 계속 사사시대 이후에도 이러한 역사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하나님을 믿었다가 떠났다가, 그리고 이스라엘 왕정 시대를 지나면서도 급기야 이스라엘이 멸망했고 북이스라엘 멸망했고 남유다가 곧 멸망하는 지경에 이르면서도 이스라엘 민족은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15절에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는 내가 진노하고 분노하고 나를 순종하지 않는 너희들에게 내가 심판을 내리겠다라고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시 이제 기회를 주지 않겠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미가를 통해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와 성도님이 익히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모습의 하나님 가운데 사랑의 하나님이 아닌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라는 불편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전달되었던 것처럼 미가 선지자도 동일한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죄를,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죄를 기억하고 있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는 내가 이제는 진노하겠다, 분노하겠다, 그리고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언약 관계를 맺은 백성이다. 그러나 그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파괴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직접 제거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그리고 너희들을 온전히 다시 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나는 다시 만들겠다, 다시 새롭게 시작하겠다라는 그 의지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그 언약의 관계를 즉 끊임없이 확인하고 있으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그들의 사랑을,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라는 그 물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랑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러한 언약과 사랑의 관계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물어오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러한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나 또는 듣는 자로서도 미가 선지자의 말씀, 그리고 아모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과 같은 이런 말씀 들을 때마다, 말씀을 전해야 될 때마다 무력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선지자의 지적처럼 결국
이스라엘과 우리들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지키지 못하고 또 순종하지 못하고 또다시 배교할 건데, 또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또다시 하나님을 배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데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무력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가 선지자의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은 이러한 연약한 모습들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은 그래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를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을 인정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삶의 자리로 한번 적용해 보았습니다. 11절 12절의 말씀을 보면서 이 땅에서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화시켜서 사는 삶이 어떠한 삶인가 하는 부분들에 그 성도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저도 한번 고민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 그 답을 찾았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사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가, 이 답에 대해서 그 실체를 제가 찾았을까요? 못 찾았습니다. 못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찾지는 못했는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않는 인물의 모습은 찾았습니다. 어떠한 모습이냐면, 제가 설교 서두에서 영화 파묘의 이야기를 했는데 영화를 보신 분들이 없다고 해서 제가 그래도 이야기를 한두 분이 있어야 이 이야기를 이해하는데, 그래도 이야기하면 영화 속에서 배우 유해진이 나옵니다. 그 유해진이 연기한 인물이 영근이라는 캐릭터인데, 그 인물이 장의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영화에서 장의사 역할을 나오는데, 이 영근이가 풍수사와 그리고 무속신앙인 그 무당과 함께 결합해서 묘자리를 팔고 큰 돈을 벌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영화 속에서 이 캐릭터가 그러한 모습들 속에서 또 자기 모습들로 살아가고 있는데, 자신의 죄를 회개하러 어디에 가시는지 아십니까? 교회 가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또 찬양하며 그러한 이중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캐릭터가 영화의 집사로 나오거든요.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영화적인 장치가 깊게 배어져 있지만, 이러한 영근의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우리 주변의 일상을 살아가는 한 사람의 삶의 모습을 영화 감독은 보여주고 있음을 저는 좀 캐치했습니다. 즉, 이러한 일상의 영근이의 삶에, 영화 속 영근의 삶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며,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살아가는 표본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죄를 짓고 또 하나님께 그 죄를 범하고 뻔히 알면서도 또 타협하고, 이러한 삶을 잘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은 내가 반드시 진노하고 분노하고 내가 반드시 심판하겠다라고 그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저는 또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뜻에 순종하지 않고 또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께 배교하고 다시 또 우상을 섬기다가 또 그러한 사람들이 지치고 힘들면 하나님의 은혜를 또 간구하고, 이러한 반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또한 또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며 또 하나님께서 멀어지는 이러한 모습들을, 반복되는 우리의 일상들을 저는 말씀을 통해서 좀 보게 되었고 저의 삶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생각들을 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묵상한 것은, 제가 오늘 이렇게 차를 타고 오는데 작년보다 길어진 겨울로 인해서 오지 않을 것 같은 봄이 드디어 왔다라는 것입니다. 작년보다 훨씬 더 봄이 늦게 찾아왔고, 그리고 훨씬 더 피어있는 벚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 겨울 고난의 시가, 인고의 시가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리고 죄가 계속 반복되는 우리의 삶이, 그리고 그 어둡고 터널 같은 그 겨울의 끝이 계속적으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끝이 나고 봄이 피는 것처럼 우리의 죄악이 반복되고, 또한 하나님을 찾고 이러한 삶이 반복되는 그 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운행해 가시고 하나님의 그 인류를 향한 그 구속의 역사를 이어가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배우게 되고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멈추지 않고 이끌어 간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본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고 겹쳐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러한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끝끝내 자기의 백성을, 우리를 구원해 줄 그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끊임없이 참으시는 그 하나님을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선포하라고 미가 선지자를 보내주셨구나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즉, 우리의 이중적인 죄악에 대해서는 심판을 하시겠지만, 또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그 심판을 통해서 내가 너희의 죄악에 대해서 분노하지 마, 기억하지 마, 다시 너희를, 내가 내 백성을 다시 구원하겠다, 그 약속의 말씀도 분명히 다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종국에는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고,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그 메시아를 통해서 다시 세울 것이라는 그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미가 선지자가 외치고 난 뒤 700년 뒤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그 구원의 삶을 이 땅에서 실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다시 그 은혜를 주셨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하겠다, 진노하겠다, 분노하겠다, 이 사실을 기억해라.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 죄악을 용서하고 나를 의지하고 다시 찾으며 내가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다시 삼겠고 메시아를 통해서 나는 너희를 구원하겠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기억하는 방법인가 동시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